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4절. 자신 삶을 전거하는 삶에게, 자신 삶을 전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거란 말은 추천, 자신을,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급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반장할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되면은 손 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추천하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고 자신을 추천하는 거예요. 대개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추천을 해준다 또는 천거한다, 이제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신을 천거하는, 추천하는 그런 같은 말이에요. 천거란 거나 추천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천거란 말은 이제 그 손을 들었다는 얘기, 이렇게 내가 하겠소 이렇게 손을 들었다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천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천거라는 이 단어가 공동으로 함께 이렇게 서다 또는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스스로 천거하는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왜냐하면 스스로 자격은 충분히 되고 학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고 그런 그 마음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이렇게 천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얘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천거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 삶을 천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로스 사도가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2절. 왜냐하면 저 자신 삶을 천거하는 어떤 삶에게 내 삶은 내 자신 삶을 내부 판결하거나 공판할 용기가 없으니 오히려 저 삶이 자신 삶 안에서 자신 삶을 청량하고 자신 삶을 스스로 공판하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 삶을 천거하는 어떤 삶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자신 삶을, 바울로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자신 삶을 내부적으로 판결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판결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내부 판결 또는 공판, 공개적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이렇게 천거하거나 내부 판결하거나 공개적으로 나를 판결해 주세요라고 할 용기는 없다. 그런데 저 삶이 자신 삶을 청량하고, 청량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이렇게 재본다는 얘기죠. 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신 삶을 공판하여도 내놓고 나를 판결해 주세요. 내가 목을 걸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신 삶을 공판하여도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나의 어떤 그 용기 100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 서너 군데,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같은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내 삶이 다시 스스로 천거하기를 시작하랴. 파울로스가 자신을 스스로 천거하기를 그랬어요. 그 천거란 단어가 쉰이 스테미, 쉰 공동으로 함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스테미
서다예요. 서다. 같이 공동으로 서는 게 누군가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는 거예요. 그것을 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스스로 천거하기를 시작하랴. 누군가 네 삶을 향하여 혹은 네 삶에게서 천거한 편지만큼 내 삶은 필요치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네 삶에게서 천거한 편지, 그 편지로서 이 천거를 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도 봅니다.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스스로 천거했으니 많은 인내 안에서, 환난 안에서, 압박 안에서, 권고 안에서, 매맞음 안에서, 옥 안에서, 불안정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자지 못함 안에서, 먹지 못함 안에서, 그리고 더 이하에도 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삶같이 스스로 천거한 다면, 천거를 한다면 내가 겪었던 이런 인내, 환난, 압박, 곤고, 매맞음, 옥살이, 그 다음에 불안정, 고통,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이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내할 거면 스스로 천거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으로 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판결한다, 공통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내 삶도 인간적 지혜의 가르친 말 삶 안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가르친 삶 안에서 이 삶을 전한다.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공판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공판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 재판이나 공개 재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북한 이 공산당 같은데 옛날 그 중국의 그 홍위병 이런 때서 그 공개 재판을 했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그저 완전히 그 매몰시키기 위한 매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공개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로 한 거예요. 본보기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몇 사람 놓고 이렇게 그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죠. 공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 재판을 해야 된다. 요즘도 이제 재판 방식이 한국 같은 데는 배심원 그 판결을 하는 데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그런 데서 배심원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문법을 쓰고 저들은 판례법을 쓰게 되는데 판례법을 쓸 때 배심원을 두게 되는데 그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판결을 판사가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 판결을 몇 프로, 그다음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몇 프로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공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배심원 제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판례법은 아니지만은 성문법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제를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줄리 그 진실 게임 그 사건에서 그 피고인이 배심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판례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다음 청량하는 문제. 메트레오. 이 메트레오 청량하다는 단어가 여기 이제 영어로 오면서 미터가 되는 거예요. 메트로가 미터. 미터라는 게 미터법이 우리가 이제 미터 밑에 센치 있고 센치 밑에 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터 위에는 킬로미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 미터가 되는 거예요. 메트로 그걸 청량한다라는 메트로에서 미터가 만들어진
만들어져서 이제 미터법이라고 하지 센티미터법이란 말도 안 하고 킬로미터법이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미터예요. 미터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네 삶이 판결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판결 안에서 네 삶이 판결하면 네 삶이 판결받을 것이나 청량 안에서 네 삶이 청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청량받을 것이다. 네 삶이 청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청량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량하는 것은 재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판결이 아니라 판결이라고 하는 건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결이라고 그러고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청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세부적으로 조밀하죠. 그러니까 단정해버리면 이건 판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단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를 우리가 청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측량하는 거라고 청량하는 것을 따라요.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A와 B의 그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지도를 지적도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죠. 계산해서 제대로 경계선이 어디로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라주는 걸 우리가 측량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를 청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뭘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하면은데 뭘 이해. 이해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다. 이게 침몰한다는 몰자예요. 그래서 이해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 그러더니 아니 뭐 모르겠는데요. 실컷 듣고 나서 실컷 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다시 구겨진 걸 다시 펴서 보면 되지만 물속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이 뭐냐면 나라의 말씀을 천국 말씀이 아니고 나라의 말씀이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지죠.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천국 말씀이 뭐가 천국 말씀이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있다? 아니면 천국은 어떻게 화려하다? 좋다? 그게 천국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현해 놓거나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한다. 그거 듣고 다 이해하죠. 그런데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해를 못하면 그게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삼위일체적 개념, 국가의 3대 요소적 개념을 얘기했는데 국가의 3대 요소는 알아.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삼위일체하고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이해 못하겠어.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들이 많더라고. 내가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 왜? 천국 복음이나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머리에 팍 박혀 있어가지고 나라의 말씀이란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이 나라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나라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나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지금 복음서의 상황이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그렇게 그대로 투영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독립국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독립국가가 저기 땅덩어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존재 한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뭐냐면 삼일체예요. 그게 삼일체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신다면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삼일체여야 돼요. 근데 여호와는 단수죠. 그리고 여호와를 삼일체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개념이에요. 복수니까 그걸 삼일체로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는 단수여야 돼요. 두 번째로 갑니다. 13절. 그래서 내 삶은 청량 못할 삶에 이르고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나눠주셨던 척도의 기준의 척도를 조차 도달하기까지 내 삶도 자랑할 것이다. 자, 자랑할 때의 기준을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청량 못할 삶에 이르고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따져서 재해서 정확한 뭔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그거 자랑할 거이죠. 왜냐하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척도가 나오잖아요. 그 세상에서 또 자랑할 때는 분명한 어떤 결과치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자랑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늘 지금 저기 수능고사 보는데 우리 아들이 아마 서울대 합격할 거야. 그 자랑이 아니에요. 응?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수능고사를 보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거야. 응?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지. 합격했어가 자랑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청량 못할 거예요. 청량이 안 돼.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건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나눠주셨던 척도라는 게 뭐예요? 재는 거죠. 재는 것, 재어진 것. 그 척도의 기준의 척도를 조차.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척도를 제시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준의 척도를 좇아서 도달하기까지 내 삶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일곱째 날에 우리가 갈 거야. 나는 지금 여섯째 날에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자랑거리예요. 그 정도는 자랑거리. 왜? 일곱째 날 안다는 것은 다섯째 날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돼. 근데 지금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는 자가 그 날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날이 그 무슨 말이요? 그러면 그 양반은 지금 척도의 기준이 있어 없어?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척도, 메트론. 아까 왜 메트레오가 청량하다라는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잰 것, 재어진 것, 헤아려진 것, 이거는 이제 메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척도라고 했어요. 청량하다는 재는 거고, 척도는 어떤 재진 것, 그런 것을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말한다. 네 삶 안에 있는 것으로 모두에게 자만하지 말고 그 곁에서 생각함이 마땅하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척도만큼, 믿음의 척도라는 게 있어요.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라. 믿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응?
단계적으로 자라는데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셋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날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싹이 터서 넷째 날 출애굽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그 과정들을 척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단계적 척도. 그래서 우리가 뭐 진급을 회사 같은 데서 진급을 하잖아요.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이렇게 진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척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만큼, 믿음의 척도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척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가 있어요?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건 믿음의 척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봉사의 충성도, 출석도, 헌금의 정도, 여러 가지 그런 교인으로서의 어떤 교회 생활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보편적 기준에 이렇게 맞았을 때 걸맞게 그 직분을 주는 거죠. 그건 믿음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척도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7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척도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에 쓰이니까, 이 로마서는 7째 날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써놨냐면 넷째 날을 향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벌써 그 7날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자신의 척도를 재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준 그랬어요. 척도의 기준. 척도의 기준을 쫓아. 기준이란 단어는 캐논이. 우리가 캐논 이런 말 하죠. 카메라 캐논 말고, 그 카메라 캐논도 이제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이게 카메라의 표준형입니다. 이게 카메라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말로 이제 인식시키려고, 고객들을 인식시키려고 상표의 그 이름을 캐논이라고 쓴 거죠. 캐논이라는 원래 뜻은 기준, 표준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경이란 말도 쓰죠. 정경, 성경에 어떤 게 정확한 원전이냐 할 때 그것을 정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캐논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6장 16절. 어떤 삶도 이 기준으로 훈련할 것이니 평화가 저 삶을 접하고 긍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접할 것이다. 평화와 긍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평화, 싸움질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하라. 그러니까 다 전쟁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긍휼도 전쟁과 반대되는 얘기고 평화도 전쟁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든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 기준은, 그 훈련의 기준은 바로 평화와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평화가 결국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평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이 기준, 평화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의 척도를 쫓아 도달하기까지 자랑하라. 그러니까 평화와 긍휼 정도만이 자랑하고, 그 다음에 7째 날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기준대로 척도만큼 자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 믿음이 어떤 단계에 몇째 날에 와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백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걸 경험했다, 나는 이런 걸 받았다,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왔다, 맨날 그게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세 번째 14절. 왜냐하면 네 삶이 이루고자 도달하지 못할 만큼 내 삶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았으니 네 삶까지도 내 삶이 그리스도스의 복음 안에서 앞질렀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스의 복음 안에서
앞선 것이지, 앞질른 것이지, 너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쫙 거대한 어떤 목표를, 먼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과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 거다. 과제를 제시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앞지르다. 선행이죠, 선행. 앞서 행하는 거, 선행. 선행은 좋은 일. 우리가 선행 그러면 좋은 일이고, 선행이면은, 앞서가는 거예요. 앞지르는 거. 그런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내거든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을 접해 앞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을 접해 앞질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 삶 앞에 서서 지금 너의 삶을 지금 네 삶을 인도하고 있다. 지도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의 복음. 그리스도스의 복음. 그리스도스의 복음이 뭐냐?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복음은 이제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단계인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나라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나라의 복음이라 하기도 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다. 그 다음에 앙겔로스, 소식. 두 개가 합쳐진 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그래서 예수께서 저 삶의 회당 삶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성 모든 삶과 마을 삶을 두루 모으더라. 예.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마태복음에 세 번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앞질렀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스가 오셔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부활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복음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십자가 사건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목표는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복음이 완성하려면 그리스도스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육체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네 삶보다 조금 앞섰다. 그런 것이지. 나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너희는 하지 못할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5절로 18절. 천거하는 자는 저가 입증하지 못하고 주께서 천거하신다. 맞죠? 주께서 천거해 줘야만이 그게 진정한 천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15절 16절. 내 삶은 타인의 수고 삶 안에서 청량 못할 삶에 이르고자 자랑한 것은 아니지만 네 삶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소망을 가졌으니 풍부에, 이제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소망을 가졌으니 뭐냐? 풍부에 이르고자 내 삶의 기준을 따라 내 삶 안에서 위대해지기를. 그 다음에
위대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저 너머 삶에 이르고자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한 삶에 이르고자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 삶은 타인의 수고 안에서 청량 못할 삶에 이르고자 자랑한 것은 아니지만 들으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할 자랑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이제 이걸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소망 뭐냐? 풍부에 이루고자 내 삶의 기준을 따라 네 삶 안에서 위대해지기를, 기준을 따라서 네 삶 안에서도 그렇게 위대해지기를, 커지기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풍부라는 단어가 이제 페리세이아라는, 페리세이아, 넘치는 거예요. 풍부하다, 넘치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참 부자야. 부자. 부자라는 게 뭐예요? 넘쳐야 돼. 가지고 있으면 써야 돼. 주변 사람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또 집에 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서 일도 시키고 돈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인 뭐 남미 쪽에 어느 나라는 그렇다고, 공항에 내리면은 짐을 누군가 와서 이렇게 들어준다 이게. 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자기가 끌고 가버리면 돈을 아끼죠. 돈은 아꼈죠. 근데 그 누군가가 짐을 날라주고 그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박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자기가 끌고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의 미덕이에요. 이게 가진 자의 미덕이에요. 우리 저 경상도에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추앙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사방 십리, 뺑 둘러서 사방 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겨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농사 지어라. 그리고 얼마 내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땅이 없으면 땅을 주어서 일할 수 있게, 밥벌이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리고 거지가 오면 거지한테 적선하고. 그래서 반경 10리 안에 4km를 이게 4km 안에 굶어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경 4km 10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그 부를 넘치게 이렇게 베풀었다. 이게 풍부라는 단어, 이게 페리세이아, 이게 넘쳐야 돼. 근데 구두쇠 우리 영감 그 크리스마스 때 나타나는 그 서양 이야기 있죠. 스크루 할아버지, 스크루 영감. 그 구두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죠. 왜? 살아있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너무 아끼고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두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입증 안에서 저 삶의 기쁨의 풍부와 기쁨 삶을 좇는 저 삶의 가난이 성실의 부유함에 이르고자 넘쳤기 때문이다. 기쁨의 풍부와 기쁨 삶을 좇는, 기쁨의 풍부와 기쁨이 넘쳐. 그 다음에 기쁨, 뭔가 뭐 가볍지 않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뭐 그런 삶. 근데 저 삶은 어째 가난해. 가난이 성실의 부유함에 이르고자 넘쳤기 때문이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았어.
그래서 성실의 부유함을 쫓았다. 그걸 목표로 했다. 그런 거예요. 성실의 부유함,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뭔가를 사기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의 풍부. 그 다음에 위대하다는 단어를 볼까요? 메갈레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크다, 큰 거예요. 우리가 메가톤급 이런 말 쓰죠. 영어로 메가톤급, 메가톤, 핵폭탄, 원자탄 이런 게 이제 메가톤급이거든.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메갈리노 동사에서.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이 능력 있는 분이 위대한 삶을 내게 행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함이 그를 두려워하는 세대 삶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 있는 분이 위대한 삶을 내게 행하였다고요. 큰 삶을. 능력 있는 분이 위대한 삶을 내게 행하시다니.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그게 위대한 삶이죠.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할 때는 크다라고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쓸 때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크다 또는 위대하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소망. 두 번째, 네 삶의 저 너머 삶에 이루고자 복음 전하기를.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그늘이 있어서는 안 돼. 저 친구는 미워서 내가 복음 안 전해주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삶을 넘어서 네 삶의 저 넘어 삶에 이루고자 복음 전해야 돼. 우리가 왜 노랫말이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 넘어 이런 말이 있죠. 제 넘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음 동네로 넘어가려면 제가 하나 있어. 고개. 그 고개를 넘어가면 제 넘어 이렇게 얘기해. 자주 안 가지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고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넘어 이렇게 하듯이 저 넘어. 네 삶의 저 넘어. 네 삶 주변에 그늘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까 왜 반경 4km, 반경 10리 안에는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늘 그 모성들을 시켜서 혹시나 그 굶어 죽은 자가 있는지 살펴라. 그 주변에 다 그 동네니까, 그 주변에 다 주변 동네니까 혹시 그 주변 동네에 어떤 그 가난하게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있는가 살펴라 해서 그런 어떤 보고가 들어오면 그 불러다가 일거리를 주고 농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보자가. 그게 바로 저 너머 삶에 이루고자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 좋은 소식이니까. 자, 좋은 소식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 그러자 사자가 답변하여 언급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이 삶을 너에게 좋은 소식 전하고 선포하라고 너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죠. 좋은 소식을 너한테 지금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라고 너를 향해서 보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너에게 보낸 거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소망. 그 내용은 준비한 삶에 이루고자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준비한 삶에 이루고자 타인의 기준, 남의 기준, 타인의 기준, 형제의 기준, 선생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
남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그러면 타인이 아닌 형제의 기준, 타인이 아닌 예언자의 기준, 나를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자의 기준, 그 기준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자기를 스스로 천거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의 기준에 벗어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가지고 지금 선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소망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자, 준비한 삶이 뭘까? 마태복음 22장 4절 봅니다. 다시 다른 종 삶을 파견하여 말하되 초청받은 삶에게 언급하라. 보라, 내가 내 소와 살찐 삶이 희생되어 나의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거기 준비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헤토이마죠. 나의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모든 삶이 준비된, 헤토이모스, 이건 형용사예요. 준비된 결혼식에 이르고자 이리 오라. 지금 세상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희생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것은 뭐냐면 그 희생양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희생양의 혼인잔치에 그 참여할 것을 자랑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복음 전하기를, 그 다음에 위대해지기를, 그 다음에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이렇게, 이게 부정사를 썼어요. 부정사로서 쓰고, 그 소망한다는 단어가 뒤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부정사로 끝내고 나와요. 그래서 그 소망한다는 단어는 15절에 소망한다는 단어가 있죠. 소망을 가졌으니, 이렇게, 소망을 가졌으니, 그것도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예요. 가졌다는 단어, 에코의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명사고, 그래서 거기 동사가 없어요. 잘하게 되는, 믿음이 잘하게 되는 이 단어가 이것도 사실 분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다섯 번째로 갑니다. 17절 18절.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냐하면 자신을 청구하는 자는 저가 입증하지 못하나니 오로지 저를 주께서 청구하신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준비된 삶이 희생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와 하나 되어서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주와 하나 되어서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것이 바로 주 안에라는 말이에요. 주와 하나 되어, 그 말이 주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에도 언급이 한번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고린도전서에도 이 내용을 보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된 바와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제 그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죠.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란 얘기예요. 할례 받은 저 삶도 법을 훈련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을 할례 받기를 원하여 내 삶의 육체 안에서 자랑하려 한다. 그러나 나에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했으니, 바로 이게 자랑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게 십자가에 주와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나도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세상이라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천거하는 자는 저가 입증하지 못하나니 오로지 주께서 저를 천거하신다. 자신을 천거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서두에 시작할 때 12절에서 자신을 스스로 천거하는 자, 자신을 천거하는 거나 스스로 천거하는 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천거하는 자는 저가 입증하지 못해. 저가 입증할 수가 없어. 누가 객관적으로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줘야 입증을 해줘야 돼. 그 입증이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고 해갖고 그래요. 합격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합격 이렇게. 그걸 도키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키마죠. 동사. 합격. 확증하다. 그 다음에 입증하다. 이런 데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입증해 주는 것을 우리가 천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입증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딘다. 왜냐하면 입증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게 연통하셨다. 그렇죠. 입증된 자는 주께서 천거를 하시는데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라.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말이 있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고 그 다음에 입증하다, 확증하다는 단어는 도키마조예요. 이 도키마조의 명사가 도키모스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입증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2절. 그리고 보니 두 장정 삶이 그와 함께 말하는데 이 삶은 모슈스와 엘리야스이더라. 영광 안에 보여진 삶이 예수스의 탈출을 말씀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길 기대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탈출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탈출이 뭐예요? 세상을 떠는 거예요. 세상을 떠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더라. 그런데 페트로스와 함께 한 삶이 졸음에 눌려 있다가 화들짝 깨어 예수스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선 두 장정 삶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예언자, 오시리라 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 구약에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넷째 날 모세와 다섯째 날 엘리야가 여섯째 날 예수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 천거라고 그래요. 이걸 천거라고 그래요. 이랬을 때 우리가 천거 또는 말할 수 있어. 천거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쉰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서다. 한 군데 더 봐요.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모든 삶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단어예요. 함께 섰다라는 단어가 히스테미 이 단어가 천거라는 단어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에서 나오신 초태생이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게 바로 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거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천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천거를 해 주셔야 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주께서 나를 확증해 줬다, 입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을 때야만이 천거를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천거하는 삶은 내부 판결하거나 공판할 수 없고 자신을 정량하거나 공판하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거된 자는 주께서 입증된 자라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자랑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 하는 얘기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한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